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0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광야에 세워두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광야, 또 가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인생의 여러 가지 광야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광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스크린이 안 나와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 광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같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망 같지만 그 광야가 끝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하철 안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광야로 떠나볼까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라기가 참 어려운 곳이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그 광야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또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광야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갔다 오신 분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광야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지금 광야 안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숨죽이고 그 광야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적에게 발각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 무섭고 두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광야의 그 굴 속에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15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살입니다. 15년 동안 그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굶주리고 쫓기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 광야에서 찬송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광야는 낮에는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요즘도 자동차 본네트에 계란을 톡 깨서 올려놓으면 그게 그대로 후라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더운 날씨입니다. 밤이 되면 뼈가 시리도록 춥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추위에 고통을 받습니다.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곳, 야생 동물이 우글거리고 또 수많은 강도의 위험이 있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고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옥 목사님이 지은 뷰티풀 광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광야는 무조건 힘들고 나쁜 곳,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광야 여정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보배로운 영적 경험과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생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긴 광야의 생활이 지옥 같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찾아오지만 그 광야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광야가 있으므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광야를 징벌이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내던지셨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오히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를 깨닫는 자리가 광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를 이 광야로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의 사자가 했어요. 주의 사자가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단 하나 남쪽으로 가라 해서 빌립은 그 말씀을 따라 남쪽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온통 광야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섰는데 거기도 어디라고요? 거기도 광야더라.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정말 힘듭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 서서 있던 그 빌립이 털썩 주저앉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거리는 대략 80에서 90km 정도 됩니다. 남자 어른이 빨리 걸어도 12시간, 조금 천천히 걸어도 16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빌립이 쉬지 않고 걸어왔을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또 걸어왔을까요? 어쨌든 남자가 걸어도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디라고요? 거기도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요. 이 찬양 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광야 같은 자리에 서 계시는 분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의 삶은 지금 광야와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샘이 솟아나는 오아시스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가서 보니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이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거기도 광야예요. 오는 길도 광야였는데 도착한 목적지도 광야인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하나님 대체 뭡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에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이 광야에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일어나 다가가 보니까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높은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를 찾아가면 이 네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만납니다. 여러분, 내일 한번 국무총리를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국무총리 사저로 한번 찾아가면 만나줄까요? 절대 못 만나죠. 물론 우리 중에 이제 다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높은 분들이니까 만나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만났어요.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 두실까요? 그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와 함께 그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내 가정에서 혹은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둘러보시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보니까 내 주위에는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둘러보면 상처받고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만나려고 했다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왔고요, 이 네시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것 아닐까요?
그러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더 어려웠을 겁니다. 신분이 전혀 다르고요.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장벽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광야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제서야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겠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들을 광야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다시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마침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용을 이 빌립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우연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살면서 우연적인 만남을 하고 우연적인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광야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29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음성을 듣고 빌립이 그 수레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 국무총리급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보디가드들이 탁 버티고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광야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들이 당연히 막아야죠. 지켜야죠. 우리 군주를 지켜야죠.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빌립은 그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을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 그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복음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니.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갔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사야서를 읽는지를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그냥 읽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입술로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성경을 펴놓고 읽으실 때 눈으로 읽지요. 또 입술로 읽으면 또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 3번 읽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 소리내서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이 사람 이사야서를 읽고 있구나를 알았던 겁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수레에 같이 올라앉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외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빈 대접을 받아요. 보통 어떤 차에 태웁니까? 방탄차에 태우잖아요. 그죠? 국무총리 정도 되면 방탄차에 태워서 그 나라의 뭐 국무총리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상황. 에티오피아 내시는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타는 수레에 함께 탔다. 이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영광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왜 나를 여기에, 왜 이 고통의 자리에, 이 메마른 광야에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질문했던 그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레에 타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영광 받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그 영혼들이 가장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려고 왔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다가 그래도 내가 한 사람, 그래도 내가 두 사람, 그래도 내가 세 사람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의 자녀 되어지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까요? 광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도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막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열매가 맺히고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세례식이 거행되는 예배당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영광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빌립처럼 이유를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또한 빌립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그 도착한 자리가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정말 갈급해하는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10월 27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정말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동역하여서 귀한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또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답답해할 때, 또 억울해할 때, 또 원망할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만세전에 택정하신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특별히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